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이 주님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주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전 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전 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지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품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깨어지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집과 고집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아집과 고집들은 지금 즉시
꺾여질지어다. 주님,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품에 나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게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내 주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게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아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게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아멘. 주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존하신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인 모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도 주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기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회. 네, 기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기회는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기회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회,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시간이 여러분들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집중하셔서 하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 기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기회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회라는 사실 자체를 모를 때, 무지해서, 뭐 이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무지해서 그럴 때도 있고요. 아니면 기회라는 것 자체가 당황스럽게 찾아와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알지만 기회를 잡았을 때 여러 가지 생기는 상황으로 인해서 이 기회를 잡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황스러운 기회입니다. 당황스러운 기회. 기회이기는 기회인데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기회가 찾아와서 이거 잡아야 하는 건지는 알지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그 고민되는 순간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온, 좀 당황스럽게 찾아오는 그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여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네,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 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는데 그 공문의 내용이 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 막론하고 모두 다 이제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하겠다, 뭐 잡아오겠다, 이런 공문을 이제 청하였어요. 사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사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은요 당시에 유대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뭐 좀 이단이라고 치부하는 그런 유대교를 깊이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 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불순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사울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의 박해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박해였어요. 자, 사도들이 긍휼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긍휼 사역의 어떤 전문가를 하기 위해서 7명의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3명이 스데반입니다. 근데 그 스데반이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자 신성 모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 뭐 모세의 이름을 모욕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게 하는 그런 그 주동자가 사울이었습니다. 매우 악한 행동을 한 거죠. 사울은 자신의 잘못된 신념으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이 어느 정도로 좀 강경한 사람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도 로마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로마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으셨는데
자, 분명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빌라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살해할 수 있는, 누군가를 어떤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법을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당장 이 사람이 신성 모독하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내가 로마법에 위반이 되더라도 나는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이런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으로 사람까지 죽이는, 직접 죽이는, 그런데 앞장서서 역할을 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런 악한 행동을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 불가능해진 것이에요.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잡혀가니까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 그 7명의 열심히 일하시는 어떤 집사님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7집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빌립이라는 분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나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갔는데, 가자 거기서 성령 세례까지 일어나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실을 사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것을,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지금 출발한 거죠. 자, 다메섹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마스쿠스 들어보셨나요? 그 어떤 칼 이런 것으로도 좀 유명한 어떤 다마스쿠스, 다메섹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먼 지역이었냐면, 북쪽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한 280km? 240km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280km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280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사마리아도 북쪽에 있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다 잡겠다 이런 얘기예요. 진짜 열심히죠. 사울은요,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지금 빌립이 그렇게 했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이 사마리아부터 이제 다메섹까지 가는, 이쪽까지 가는 모든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아니면 올라가서 내려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올라갑니다. 근데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면서 올라오냐면, 거기 안에서 자신들이 어떤 치리를 할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본국,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송환해가지고 거기에서 죽이려고, 그 송환하는 그런 명령서까지 받아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참 대단한 열심히, 아주 정말 열정적으로 잘못을 범해요. 아주 참 대단합니다. 그냥 참 오기가 넘쳐 흐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안타까움 열심히 해요. 그 사람 입장에서 진짜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자,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사울이 열심을 다해서 280km나 이동하는 그런 그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때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십니다. 사울은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과 같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빛이신 하나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빛으로 어떤 존재가 찾아왔어요. 자신은 그 빛으로 엄청난 광채로서의 그 영광이 오는 것을 자기가 느꼈는데, 근데 그 존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빛의 영광이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 매우 당황스러웠겠죠. 자,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빛의 존재가 자신에게 왜 박해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울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묻습니다. 주인이시오, 주인이시오, 누구십니까? 그러자 대답이 들립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울 입장에서 되게 당황스러웠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 집중하셔야 돼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자들,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기도 하고 영광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간다면 이게 아주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온전히 보호해 주시니까, 직접 보호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치리하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안전하게 우리는 내 할 일만 하면 되겠구나, 순종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를 정말 이 고통받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게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광스러운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동행하시면서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 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뭐 우리가 하다못해 정말 높은 사람만 만나도, 뭐 어떤 기업의 총재만 만나도 그 사람과 사인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사진 한번 찍을, 나 이 사람도 만나보다, 그런 사이라 내 누구도 만났어, 뭐 대통령을 만나도 나 누구를 만났어 이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열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방해하거나 그 길 나아가는 것을 조롱하거나 비판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치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행동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잘못하면 사울 같은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길을 가는 자들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임하신 후에 자신이 누구신지 밝히시고 사울에게 바로 미션을 주세요. 자,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시내로 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야기할 자를 만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매우 짧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의 좀 다른 부분을 보면요, 이 사건이 그냥 이 부분만 좀 짧게 나온 것이지 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분명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에 자신이 복음 전할 때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길을 가다 보면요, 이게 뭔가 두리뭉실하게 뭔가 네가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당신이 어떤 길을 갈 거야. 근데 이게 좀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 인격적이세요. 그럴 때 미션을 주시면서 그냥 알아서 해. 야, 그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야, 까라면 까고 하라면 하라고. 말 들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붙여주세요.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요,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7절을 보면요,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이 되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구절을 좀 보면요, 아, 이게 이렇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22장 9절을 보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2장 9절. 이 뭐 저희 영상 하시는 분들 여기 자막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사도행전 22장 9절을 보면요, 빛은 보면서 말씀을 듣지 못했다. 뭐 이런 구절이 나오고요. 적어주셔야 돼요. 네, 사도행전 26장 13절을 보면요, 빛이 동행을 비추었다. 뭐 이렇게만 나오는 구절도 있습니다. 자, 어떠한 강한 빛, 광채는 보았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무언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긴 하지만 사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뭔가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이제 사울에게는 명확하게 미션이 주어졌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뭔가 좀 얘 무슨 뭐지? 이렇게 들리는 것이고, 광채와 빛이 나타났지만 예수님을 본 자는 사울이었던 거죠. 여러분, 참 이 부분이 은혜로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동시에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울과 같이 말입니다. 그냥 여러 사람들 막 있는 곳에서 한 번에 빡 해서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분께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개개인적으로 우리가 뭐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그렇게 생각해서 그 말씀 너무 은혜잖아요. 그런데 아니 뭐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개개인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과정이 개개인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고요, 은혜의 과정이 개개인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주위를 둘러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받은 은혜가 다 달라요. 인격적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관계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나눌 때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많은 부분에 달라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말씀을 보다가 듣다가 찬양하다가 길거리 가다가 은혜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개개인에게 각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네,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눈을 가리셨습니다. 물론 평생을 가리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잠시 예수님께 집중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거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보통 눈 뜨고 하나요? 감고 하나요? 감고 합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한 이유가 뭘까요? 굳이? 지금은 눈 감으시면 안 돼요. 지금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네, 근데 기도할 때 왜 눈을 감고 있을까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런 의미로 눈을 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잠시 그의 눈을 닫으십니다. 과거와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주신 가치관으로 새롭게 세상을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메섹으로 이동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그 기간에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자, 사울은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이에요. 자신은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내 입장에서는 이 신성 모독이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사람 예수 얘기하고 있고 막 뭐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신성 모독이어서 난 스테반을 잡은 것이고 내가 로마법에 7일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먼저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서 스테반까지 죽였는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80km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게 사람 잡는 거로는 성이 안 차요. 우리 하나님을 뭐 예수 말이 이러면서 간 거예요.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280km를. 지금같이 여러분 자동차 있어가지고 운전해가지고 가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뭐 어떻게 간지 낭타 타고 갔을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 사실은 그 나라를 뭐 수리아, 뭐 시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아람 지역이라고 얘기해서 지금 로마 영역에 있지만 엄연히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되게 멀어요. 거기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그 먼 거리를 쫓아서 복음 전하는 사람 잡으러 갔습니다. 사울은요 자신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신념을 믿었어요. 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메섹에 도착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빛으로 임하세요. 자, 사울은 말씀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실 때 빛으로 임하신 거 분명 알았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부활 나 안 믿었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목소리가 들리고 빛으로 임한다. 심지어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오셔가지고 왜 나를 박해하냐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매우 당황스럽겠죠. 자신의 열심, 자신의 최선, 자신의 생각이 모두 다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눈도 안 보입니다. 눈도 안 보여. 그러더니 갑자기 눈도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을 가리셨다는 것을 알았겠죠.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박해한 거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박해한 거구나. 지금 나 벌 받는 거구나. 여기에서는 금식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생각해보시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밥이 넘어갈까요? 지금 망하기 직전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와 스테반 그렇게 반대로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나 지금 스테반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 주를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죽이시지 않으세요.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그냥 싹수가 놀았다. 야 너는 안 돼. 넌 그냥 죽는 게 낫다. 죽어라. 뭐 이렇게 안 하시고요. 새로운 미션을 주십니다. 너는 그렇게까지
주의 길을 가는 사람 방해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죽어라 뭐 이런 거 안 하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우리. 예. 그러지 않고 새로운 미션을 주십니다. 당황스러웠겠죠? 사울에게 지금 당황스러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도 알게 됐지만 그래서 이제 잘 살아야지 뭐 심플하게 생각하면 좋지만 자신이 한 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 사람을 죽였는데, 내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는데 밥이 안 넘어가겠죠.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이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이불킥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수치스럽고요, 부끄럽고요, 비참하고요, 죄송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매우 당황스러운 기회가 사울에게 찾아온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진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와요.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누가 봐도 맞는 말씀이에요. 설교를 듣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혹은 말씀을 보다가 아니면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 누군가 대화를 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다가 갑자기 사울과 같은 어떤 깨달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무언가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자신에게 기회가 찾아오면 처음엔 좋아요. 알았다, 깨달았다, 새로운 진리다. 진리를 알게 되었으니까 또한 삶에 새로운 목적이 생겼으니까 순간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자, 진리를 깨닫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마주해야 될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마주해야 될 상황이 당황스러워요. 자,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시인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말을 번복해야 돼요. 내 주장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심지어 증인이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해야 돼요. 다른 삶을 또 살아야 돼요. 내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내려놔야 될 모든 것들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죠.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번복해야 되는데 수치스러워서 끝까지 우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그 직업까지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아니면 11조, 주일원금, 감사원금 등 헌금도 드려야 돼요.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생각이 되는 거죠. 너무 직설적인가요? 내가 이거면은 내가 11조 장난 아닌데? 이거 주일원금, 감사원금 이거 하다 보면은 이거면은 이거면 이 정도의 원금이면 내가 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데? 내가 그동안 놀고 누리고 저축하고 이랬던 게 사라지는데?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또한 내가 주의 길을 갈아야 되는데 이제 내 시간이 아깝기 시작해요. 이 시간에 내가 헌신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기회는 기회인데 당황스러워요. 내가 해야 될 게 많아지니까요. 내가 포기할 것들이 많아지고 다 자존심도 포기하고 재정도 포기하고 시간도 포기하고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될 것도 생기니까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알기는 알아졌는데
그걸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밥이 안 넘어가요. 사흘같이 말입니다. 진리를 알아서 얘 지켜야 되는데 이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찾아온 거예요. 뭐 내가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뭐 간단하게 얘기해볼까? 뭐 술 얘기만 해도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하다가 뭐 술을 끊었다. 뭐 담배를 끊었다. 아니면 뭐 내가 갑자기 뭐 교회 간다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한다. 그러면은 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주위 사람들이 친구들이 놀립니다. 야 네가 무슨 술을 끊어? 야 너답게 행동해. 야 너 뭐 하는 거야? 아 괜찮아. 야 얘도 다 예수님 믿는데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야 너만 유별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너의 과거를 알아. 야 얘 너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했잖아. 아유 야 진짜 이제 와서 야 이제 발 뺄라고? 너만 발 뺄라고? 별 얘기 다 합니다. 저도 주님 만나고 변화되면서 별 얘기 다 들었어요. 야 너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안 좋은 길로 인도해 놓고 지 혼자 이제 발 뺄라고 그러냐? 너 그러면 안 돼. 너 배신이야. 뭐 별 얘기 다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기존에 맺던 인간관계가 좀 불편해질 때도 있어요.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럽죠. 기회가 온 건 알겠는데 이게 당황스러운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얘기를 하나 해보죠. 복음이 왜 당황스러운 기회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왜 우리를 당황스러워 할까요? 당황스러운 기회가 왜 복음이 당황스러운 기회일까요? 단순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인생이 바뀌어요. 복음은 인생 전반적인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아는 복음이 아니에요. 난 들어봤어. 좋은 얘기야.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는 거니까요. 복음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가 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삶의 모든 양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에 대해 수반하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자존심이 부딪힐 때 있고, 그로 인해서 과거의 생활 패턴이 부딪힐 때도 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이해관계, 이로움이라고 여겼던 것들과 다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갈등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아는 것, 그냥 좋은 정보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지만 그냥 복음은 있는 대로 있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황스러운 기회에 복음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소식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소식이에요. 복음은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진리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생각, 우리가 포기할 것에 집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 자체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아집,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또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을 진짜 누리지를 못해요. 귀 닫아요. 딱 교회 밖을 나가면 다른 생활해요.
과거에 내가 엉망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기회가 찾을 때도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엉망으로 사는 그런 미련한 행동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요, 내가 과거의 왕족인지 몰라요. 내가 왕인지 몰랐고 귀족인지 몰랐는데 어느 날 내가 알고 보니까 왕이랑 귀족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굳이 귀찮아서 왕이랑 귀족처럼 안 살고 이런 미련한 행동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다른 삶 살아야죠. 과거에 생각했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생각이고 내 삶을 더욱더 피폐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만드는 것이고 더욱더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에서 나와야죠. 돌아와야죠. 그대로 두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련하게. 좋은 게 있으면 받아들여야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죠. 자, 여러분 지금 땅을 사잖아요. 그러면 1분 후에 한 1분 한 1시간 후에 그게 100만 배로 가격이 뛰어요. 그런 땅 사요, 안 사요? 돈이 있으면 사요, 안 사요? 사야죠. 내가 이 땅이 한 1,000원인데 갑자기 1시간 오면 1,000억이 된대. 1,000억이. 사요, 안 사요? 사야죠.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고 내 생각에 집중하고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복음 온전히 못 누리는 거예요. 진짜 미련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제가 그래서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어도 허투루 믿고 복음을 누리지도 못하시는 보면 진짜 너무나 속상해요. 속상해. 정죄할 마음은 없어요. 근데 진짜 너무 가슴 아파요. 통장에다 한 100억 쌓아놓고 1,000억 쌓아놓고 돈 없다고 진짜 커피 한 잔도 못 마시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체크카드만 긁으면 되는데 그걸 못 써요. 그거를 기도를 안 해요. 듣지를 않아요. 하지를 않아요. 진짜 미련하고 정말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 여러분 우리 당황스럽게 복음이 찾아오지만 그 복음 꼭 잡읍시다. 그 중간 과정에 사울과 같이 밥이 좀 안 넘어갈 때도 있어요. 막 고민도 되고 그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럴 때 저도 가끔 미련한 행동이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복음은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라고 그래? 복된 소식.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그걸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요. 복음을 복되게 누리세요. 우리 모두 당황스럽지만 엄청난 이 기회,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을 완전히 붙잡고 이 땅에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참 복된 소식인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복음을 누리는 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면, 하나님과의 그 1대1과의 그 1대1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 모든 것을 쉽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오셨죠? 1대1로 찾아오셨어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만남, 그 온전한 관계를 누릴 때 우리는 복음을 완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예요. 관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온전한 관계를 누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완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엄청난 기회를 온전히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토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으로 산다고 살았었는데 복음을 못 누렸어요. 제가요. 물론 뭐 주님 만나고 만났다고 했는데 만나고 나서도 제가 복음을 못 누릴 때가 너무 많았었는데 최근에 와 복음을 더 누려야 되겠다. 저 또한 반성을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건 진짜 누려야 되는데 내가 못 누렸다.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이 가장 수혜자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 봤어요. 그래 정훈아, 네가 먼저 복음을 누리자. 가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도 네가 먼저 복음을 누리자. 여러분 같이 누립시다. 같이 누려요. 이 시간 하나님의 그늘 아래 모든 걸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눈을 감고 묵상하면 사울과 같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 온전한 그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면서 복음을 완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주님, 우리가 주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소서. 주님의 그늘 아래서 복음의 기회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음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에게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기회, 그 복음의 기회를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이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단순하게 머리로만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복음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날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